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끗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다 알아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다고 해요. 이 강한 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그러니 이 강한 손이 이사야 선지자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또 강권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이 듣지 않는, 반역하는 백성에게 예언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사역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늘 강한 손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좀 여기서 좀 지켜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해요. 보통은 내 백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 딸 시온 이렇게 칭을 했었는데 이 백성 하면 약간 어때요? 거리감이 느껴지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리감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진짜 거리감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백성이 가는 길은 뭐냐? 그들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잖아요. 이 당시에. 그러면서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아수르를 반대하는 사람을 반역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땅에서는 반역자가 되어버린 거죠. 오히려 참 이거는 주객전도죠. 그러면서 또 이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이스라엘은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유다 백성들을.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더 찰싹 달라붙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반역자 있다고 같이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백성과는 좀 다른 길을 가라. 그 백성과 거리를 둬라 라고 경고를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반역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참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상태예요. 우리 13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알려주시죠. 참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건지, 무서워해야 될 건지, 누구를 또 의지해야 될 건지, 이사야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많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새삼 느껴요. 이 당연히 두려울 대상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초연한 상태로 가는 것, 그리고 강해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강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에 우리는 초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평안함이죠. 아멘. 자, 14, 15절 볼까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얼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의 하나님의 측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이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품어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패역한 백성들에게는 그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과 함정과 올무가 된다고 하세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두 집에. 이스라엘 두 집이 누구죠?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둘 다 거역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이 유일하게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걸림돌이라는 것은 장애물이잖아요. 거기서 걸려서 타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넘어지는 반석도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봐야 자기가 깨지고 넘어지지 뭐 바위를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함정, 짐승을 잡으려고 파는 함정, 올무도 짐승 잡으려고 하는 덫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자기를 찾는 백성에게는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너무나 한량없이 좋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장애물이 되어버리시겠다는 거죠. 오히려 참 이거는 축복과 저주의 양날의 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힐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더 이제 나중에 17, 18절은 또 기가 막힌 사연이 나와요. 16절 볼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아멘. 아멘.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이사야가 주구장창 얘기해온 회개하라, 또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전한 그거 그대로죠.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도 공부했다시피 계속해서 배척을 당했잖아요. 거절당하고 한 번도 제대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잖아요. 왕부터 해서 백성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배척하는 이 말씀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봉함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잖아요. 그때 열어서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되었나 않는다, 맞나 하는 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함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그 당시 백성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때도 봉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지금 상황처럼 너무 배척을 당할 때도 이 말씀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인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 싸매매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했을 때 이 내 제자들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이사야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이제 내 제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1장부터 살펴본 남은 자, 그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반역하는 유다 백성들 사이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이사야 말을 들었을 거잖아요. 물론 그 얘기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사야 말을 귀담아 듣고 같이 애통해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극히 극소수의 희귀한 그 남은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 내 제자라고 칭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봉함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열어볼 일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17절 볼까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앞에 말씀을 봉함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봉인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겠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많이 봐주고 긍휼을 베풀고 좀 이렇게 관대하게 호의로 대했던 것을 이제 뭐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더 이상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난 말 안 할란다.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왜 가렸다고 하는 성경 표현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비춰지지 않는 심판이고 저주잖아요. 이제 그런 때가 온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이 뒤에 있는 18절 때문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전히 자기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지금 얼굴을 가리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정말 언젠가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남은 경건한 자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들에게 좋게 해줄 것을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은 비록 어려울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아멘. 자, 18절에 한번 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또 보라,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됐다고 해요. 뭐냐면 이름을 알아봐야 돼요. 나라는 거 이사야죠. 이사야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잖아요. 자기 이름 자체가 거기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 아들 스알랴숲,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믿었던 거예요. 세 번째,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은 급히 약탈은 신속히, 이 뜻이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렇게 아수르에 망해버릴 거라는 그런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이 자신의 이름과 두 자녀 아들의 이름 속에서 이사야는 징조와 예표로 잡았다는 것이죠. 징조와 예표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인 거죠. 지금 당장은 깜깜하고 어두울지 몰라도 이 징조와 예표로 주신 자신의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죠. 이것은 누가 말씀하셨나?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시온산에 계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심판을 예고해야 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가 나와요. 19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런 신접한 자나 마술사를 의지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접한 자는 뭐냐면 죽은 자의 영을 불러서 뭐 미래를 예언하거나 뭔가 대신 말해주거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절거리는 뭔가 죽은 자를 불러내는 좀 그렇게 이렇게 계기스러운 그런 주문을 외우겠죠? 그리고 그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볼 텐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줘라. 아니 사람이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아니 왜 산자가 죽은 자한테 물어보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아주 비웃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20절 볼까요, 우리?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또 해야 될 것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는 정녕 아침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임하는 거죠. 우리 보통 아침빛, 왜 새벽빛이 딱 하면 밤사이 어두웠다가도 이렇게 새벽이 아침 해가 쫙 돈드면 우리가 참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소망을 뜻하는 거예요. 네. 삶의 빛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둠뿐이요. 그 인생이 절망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21절 마지막 22절 볼까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한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거 이거는 마치 정말 무더운 광야를 헤매면서 공고하고 굶주리고 이런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정말 덥잖아요. 우리가 가다 보면 일사병 걸리고 목마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할 거라는 거죠. 환난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격분해서 왕을 탓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참 정말 마음이 강팍한 거죠. 보통 이렇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제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백성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저주해버리는. 그런데 이제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사방이 고난과 흑암뿐인 거예요. 여기 흑암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들이 꺾어보지 못한 흑암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한 빛이시죠. 아멘.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들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들은 즉 어둠을 사랑했어요.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고 사랑한 거죠. 그러나 자기들이 사랑한 그 어둠에 그 짙은 어둠에 이들은 이제 파묻힐 지경에 처한 것이죠. 이 어둠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인 거죠. 빛을 거부한 자가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가는 어둠인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은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인간은 빛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음 장에는 정말로 이 혹독한 어둠을 한순간에 물리칠 빛이 등장해요. 또 아멘. 그래서 이사야의 묘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도 재밌게 공부했는데 재밌다기보다는 좀 마음 아프죠. 또 즐거이 하나님 말씀 묵상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또 빛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래요. 아멘. 매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